아멘 합시다. 아멘.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 받읍시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 나도 그걸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고 기적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만 갖추고 우리 갖추면 지금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냥 막 고백한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적인 사도신경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난 주일하고 이번 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계신 곳이 어디냐? 지난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또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할 때 우리가 막 치다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요 고개를 숙입니까? 팔팔 뛰고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응원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네가 신앙을 지켰구나.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보고만 있어도 영광인데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의 예배한 모습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응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데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내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지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무서웠지 않을까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그 권세 권능을 본 다음에 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요 똑같이 고난 아픔이 있지만은 눈을 열어서 고난 뒤에 이걸 믿음으로 이기면은 오늘처럼 도키조마 시험이든 페라이조 시험이든 이걸 이기면은 하나님이 이긴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눈으로 보는 자들은 현실의 고난을 이것만 지나가라가 아니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이겨야 된다. 고난의 학교를 그냥 입학하고 그냥 졸업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건 2년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3년을 완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현재 물질이 어렵든 건강이 안 좋든 애들 속 썩이고 부부가 속 안 썩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속 썩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은행에 돈 2억씩 있다니까? 나는 오히려 빚이 오히려 몇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 빚만 없어도, 빚이 없고 2억이 있는 분도 속 썩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대로 도찐 객기녀 다 그게 그거요. 다 어떤 분이 바꿀까? 그래 바꾸자. 나는 돈에 걱정이었는데 한번 애들 속을 썩이는 거, 당신은 돈 걱정은 애들 속 안 썩이는데 바꿔보자. 그러면 돈은 없는데 애들 속을 안 썩이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 효도하고 교회 가서 네 교회 가야 되죠. 만나면 아버님 만세소 하소서. 그런 돈이 없고 그런 게 좋아? 바꿔. 그러면 돈이 많고 애들 속 썩이고 사고치고 마약 먹고 저 신림동에 막 그런 막 가해자가 되고 바꿀 거요? 바꿀 사람 손 들어봐요. 가난한 게 나. 가난하고 돈이 없고 애들 속 안 썩이는 게 나. 다시 말하면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있는 삶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껑충 뛰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고난의 의미가 있는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데, 아멘 좀 해요. 고난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의 뜻이 있는데, 변장된 축복인데, 아멘 한 자 복 받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요. 그걸 믿는 사람은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뭐라 했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함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신기하고 오묘막측하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사도 몰라요. 의사도 모르신다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사람은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3개월 뿐이 못 살아요. 그걸 믿으면 되겠냐 이거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오케이 사인이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 살리면 살릴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나갈 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여러분요. 의사가 3개월 뿐이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돈 모으는 재미로 살 거요, 애들이 서울대학 가기를 바랄 거요? 아니잖아. 죽음 앞에 있는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제일 큰 위력이 죽음의 위력이에요. 죽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2단 혹시 태권도 배워본 분들, 내가 볼 때 홍장로는 태권도 학교도 배우셨죠? 유계권사님? 이야, 우리 홍사행 장님이나 유계권사님이, 제가 이제까지 이분들 만난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노를 한 분이 아니야. 그냥 이분들은 그냥 지게차로 또 몸으로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한 분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마찬가지요. 우리 양장로님 다 마찬가지요. 내가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노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유계권사님이랑 홍장로님이 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분들 했더니 아이고 살아본 분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정숙 권사님한테 얘기 들었더니 유계 권사님, 이야 내 성격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 저런 불같은 성격이었나. 강혜장 권사님 물어보니까 홍장로님, 이야 우리 한경숙 권사 남편 김기만 전 마찬가지요. 이분은 해병대 나온 분이에요. 해병대 나온 분이요. 다 마찬가지 여러 남편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옛날에 이 교회 의자를 다 옮기는데 우리 유교원 관리부장일 때 목사님 3일 만이면 다 옮길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 일꾼 노동력 싸고 뭐 다 지게차를 하시다 보니까 지게차에 위력이 있고 지게차가 짐을 실는 방법이, 이야 그거구나. 나는 반드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만 껌뻑 하면서 복도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주 산나만상을 다 창조하고, 이경민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안 계시오? 살아계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신문대로 거두게 한다니까.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해. 근데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전의 우편에 앉은 분이 그냥 병약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줘야 돼 그런 분이 아니야. 오늘 20절 보니까 뭐라겠어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몸을 증거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이 위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만 섰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막 산꼭대에 가서 예수님 부르지 말고 여러분 안방에서 예수님 하면서 부르시면 예수님이 오냐 따라 아들아 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말리 장천 어디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이번 유기송 목사님 통해서 하나요 그거면 해답 다 되네. 왜 목회가 어렵냐? 돈의 문제, 빚의 문제, 속속인 사람들 문제, 사업장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직장 사업장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열어줘야.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더라고. 사업장도 예수 소문나면 용신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거 예수님 소문나게 하면 예수님 모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가 한번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운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엄, 하나님의 능력, 그래 보좌 우편하면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사도행전 7장 56절도 말씀했지만은 시편 16편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위엄과 이 능력은 영원한 즐거움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만나면 여러분도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 1장 3절도 히브리 기자도 하나님 우편에 뭐가 있음을 보았냐면 위엄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남편이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인데 아내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를 존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쉽게 그냥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가 있는 걸 볼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예수님의 그 위엄은 감히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또 한편에 보면은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 우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이 누구에게?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한번 질문 좀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 시험 당한 다음에 제자 선택했더니 제 아들이 아니요 안 했잖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전도했더니 소 샀는데요, 소 좀 길 좀 드리고요. 또 밭을 샀는데 소 살 때 여러분 소가 일을 잘할 소인가? 시험도 안 해보고 샀어? 아니 밭을 샀는데 여기다 콩을 심으면 날까? 안 앓고 샀어? 핑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마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 베드로 나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다 간 것은 예수님의 위엄이야, 위엄. 예수님의 절대 능력이 알아보니까 거절하지 않고 다 순종하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우편은 그 의미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권을 예수님이 갖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해서 갔잖아요. 배하건을 다 버리잖아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핍박받았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이 질문 똑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에 여러 배 이 땅에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12보좌에 앉으리니 12보좌 앉아서 전 세계를 심판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심판하리라. 이런 권세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헌신한 자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12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심판을 같이 하냐 이거야.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면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고 가난한 것, 질병,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두문불출하고 교회 갑시다. 나 교회 갈 정신없어. 바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교회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일어날 정신없어. 그러면 계속 누워 계셔. 그러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누가 와서 일어나면 전사님 나 일어날 정신없어. 그럼 계속 누워 있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냥 걸어가라는 걸로 알고 걸어갔더니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통치권, 하나님의 이 주재권을 가진 그 권위를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 19절에서 너희들이 전도해라. 내가 분부할 때 명령에 순종만 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세례를 줘.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속성론이 있어도 어디 경로당을 가든지 어디 가든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할 정도로 얼굴에 좀 소망을 가지고 아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안 돼도 된다고 이거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난하면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그렇지. 그 정도 가난해. 그래도 그랬잖아. 우스갯소리지만은 뭐 좀 먹었어? 먹을 거 없어. 뭐 좀 먹었어? 피죽도 못 먹었어. 뭐 좀 먹었어? 쌀 다 떨어졌어. 나 망할 거요. 그러면요 사람이 도망간다니까. 요즘 나 이 이쑤시개 봤지? 찔겨서 나 이거 막 그냥
소고기 라면 먹고도 소고기 먹은 걸로 얘기하면 그 죄가 아니요. 뭐 먹길래? 소고기. 집에 가서 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꼿꼿하다고 해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 오셨지만은, 야, 참, 내 금요일날 내가 토크 간증 좀 한번 시키려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엄마, 진짜 초등학교는 나왔대. 오늘 이 전사님하고 쭉 얘기하는데 10살 때 그때 학교 가고 싶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 잘했고 우리 용남매 잘 키웠고, 그래도 항상 손에 솜씨 놀지도 않았어. 아이, 그냥 이 또랑에, 아니면 큰 강변에 이게 모래가 채워진 그 밭이 있는데 그 빌려다가 거기다 뭘 심었죠? 고구마, 감자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감자 캘 때쯤 되면 우리가 막 10명, 15명 가가지고 100박스, 150박스씩 해가지고 하나에 10,000원씩 팔아서 우리 건축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을 때, 가꿀 때 그게 보통 문제예요. 물 주고 다 하는 보통 문제예요. 그렇게 뱉은,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다 그렇게 이게 한 분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요. 오늘 마태복음 19장이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이 주재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고구마를 캐면서 다들 막 고구마가 어떤 건 5개가 막 딸려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건 내 머리통만에 딸려오고, 어떻게 농사가 잘 되는지. 그런데 모든 분이 고구마를 다 캐면서, 오메, 우리 장로님 고구마는 다 꼿꼿이 섰어. 다 꼿꼿이 섰어. 막 우리 목사님처럼 고구마가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쓴 거야. 뽑으면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어떤 건 막 20cm, 25cm.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항상 우리 목사님은 건축을 4번 하고 빚을 지고 뭐해도 고개를 숙인 적이 예수님께 고개 숙이지. 그럼 많은 사람 앞에는 절대 내가 빚 있는 자세는 안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열매 밥 먹으러 갔어요. 내가 5번째 샀어요. 그럼 6번째 먹으러 갔으면 저분이 사야 돼. 그 저분은요 또 운동화끈 메고 있어요. 구두끈 메고 있어요. 내가 살게. 6번 내가 사는 거예요. 많은 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교회 빚, 나 빚 없어. 그리고 그거 빚 걱정하지 마. 점 하나 차이야. 점 하나 차이. 나 죽은 깨도 안 뺐어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빚하고 빛이라는 빛은 점 하나 차이야. 빚쟁이에다가 빚하는 동그라미 해놓고 딱 오면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에서. 진짜로 그런 믿음을 살았다니까.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리고 건축하면서 언제 내가 인마이 복해, 그리고 건축했다고 해서 교인들이 뭐 50만 100만 원 어디 여행 가서 받은 적도 없었고, 오히려 다 6천만 원씩 빚을 내서 뭐 건축원금하고 다 헌신하고, 우리 어머님 저분이 공주중앙장로 감리교회 우리 사촌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해서 1억 2천을 모아준 거예요. 다 막 나물 팔고 뭐 해가지고 막 팔고, 아버지 우산 3천만 원 땅 팔아서 막 대주고 다 그렇게 헌신했지.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하면 하나님 열중시하고, 너는 다 네가 받아 먹었잖아. 네가 다 숨겨진 거 다 훔쳐 먹었잖아. 절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이 아울 심으면 나중에 폐가망신 만들어버려요. 깨끗한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저도 그래요. 항상 어디 보면은, 그래 내가 키가 작지만은 항상 내가 키가 작은 데다 구부리면은 3cm가 줄어버려요. 5cm 줄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은결이 내가 쭉 사진을 보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영종도에 갔다가 놀이기구가 있는데 110cm는 들어가고 110cm 미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결이는 112cm로 들어갔어. 얘가 재보니까 105cm가 나오는 거예요. 5cm니까 거기 아저씨가 내년에 와라. 얘가 땅바닥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할아버지 닮아서 키가 안 크는데 어쩔 거냐. 에?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107cm가 나온대. 야, 걱정하지 마. 키높이 구두식으로 네 운동화에다가 3cm 올려줄게. 오늘 점심 먹을 때 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럼 내가 까치발성을 똑같네? 그럼 너 110cm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키가 작으면 키높이 구두면 신다 이거야. 그거 너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마찬가지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우영,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권과 또 하나님의 이 뭐라 할까요? 이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내가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면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보니까 한번 화면 나올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만주의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재권입니다. 그분이 창조했고 그분이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쌓아도 그분이 흩으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분이 쌓아주면 쌓아줄 줄 믿습니다. 이런 주재권을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내 주님이라는 거야. 내 안에 이미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분을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가 문제였냐? 그대로 안 살았어. 이번 유 목사님도 말씀했죠. 그대로 살면 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근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왕은 위엄입니다.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 앞에까지 순종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세상의 주권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창조의 능력과 주재권과 위엄을 갖고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병들고 어렵고 애들 속을 썩여도, 그러면 애들이 속 썩이고 남편이 속 썩인다고 여러분 밥 안 먹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럼 먹지 마요. 어떤 그래, 남편이 조금 저기 했대, 조금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눈을 좀 판대, 이렇게 자기 아내 감당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웃집에 찌끔찌끔한데 그렇게 좀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카톡을 하고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저걸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은혜 받았어. 밥도 안 먹고 금식이나 할까 하다가 아니야, 더 화장하고 더 잘 밥 먹고 남편 앞서 또 은하니까 우리 아내가 맞아 하더니 한눈 파드는 걸 딱 끊어버리고, 당신이 맞아? 나 당신 화장한 거 처음 봤네. 당신 손 매니큐어한 거 처음 봤네. 그래야 되는데 대개 남편이 그러면요 밥도 안 먹고요, 눈이 쑥 들어가고요, 머리가 산발하고요, 이거 징그러. 그러니까 내가 안 살지. 더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화장하고 오히려 금식기도 하지 말고 해. 밥도 잘 먹고 더 아름답게 되면은 우리 아내였네, 내가 한눈 팔았네,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런 남편 논란인가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보 미안해, 잘못했다. 당신의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걸 내가 몰라. 그런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니까 서비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스릴 준비하는데, 그건 막 큰술치는 게 아니야. 다 서빙하고 다 맞춰주고 다 서비스해주고, 아내가 남편이 뭐 할까 하면요, 안 해요 하지 말고 알았어요 여보 그래 하면서 해요. 그런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10절이겠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 했다? 꿇게 하셨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의미가 뭐냐 나왔어요. 누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오 목사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지금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겠네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 로마서 8장 34절 그랬잖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런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죽으심의 은혜와 더불어서 부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걸 믿습니다. 현재적으로 물질로 고통, 가난이고 누가 봐도 집사님 잘 안 되네요. 그런 말 하지 마. 되고 있어. 지금 숨은 쉬고 있어. 쉬고 있지. 밥은 밥 먹고 있어. 잘 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간증할 때가 있을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도 믿지만은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함도 믿습니다. 고백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응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칠 때 대신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 있어. 당신 백그라운드 누구야? 대통령? 그 정도죠? 위정자? 돈? 그 정도죠? 우리는 오늘도 의식주 문제 그거 우리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거 의지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그게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또 원할 줄 몰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난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복이 있을 때, 와,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복이 여러분 억만보다도 100만 원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게 막 살리게 되는 거예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가시는 승천이 아니야. 요한일 14장에서 종종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예배를 갈 거야. 근데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에 주러 오기 때문에 죄인들도 그분 앞에 벌벌 떨고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우리 아버지가 온 것처럼 아버지 아들이 왔나이다, 아버지 내 딸이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은 끝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상급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멸류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재림 안 할 것 같아요. 왜? 성경 보니까 2000년 전에도 말세를 하겠는데 지금도 말세고 맨 말세. 늑대요 알지요? 늑대요. 소녀가 심심해가지고 동산에 언덕 올라가서 늑대가 안 오는데 양을 치다가 늑대요 하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인 거야. 야 늑대 어디? 장난쳤어요. 한참 있다가 또 늑대 하니까 다 와갖고 막 야 너 이 양 늑대가 참 아니에요. 장난쳤어요. 심심해서요. 진짜 세 번째 늑대가 왔어. 늑대야 하니까 동네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얘 또 장난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데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보석 같은 여러분을 데리러 올 건데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나 바위야 나를 가려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종말이 아무도 몰라. 오늘 밤 푹 잠을 주시다가 의식도 없이 그냥 안 깨어난 분이 있을 수 있어? 목사님 안 돼요. 이 돈,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죽으려면 죽고 내가 옛날 빚이 많을 때는 예수님이 하루 일찍 오면 하루 이자 덜 내고 간다. 그것도 소망이 있더라고. 고통과 지긋지긋한 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님 제대로만 고통 끝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참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신문자들은요 나름대로요 하늘나라에 내가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생명록 옆에 행위책에 기록에 읽을 때 와, 후회하지 말자는 거예요.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가지 못했을 때 우리 여동생, 둘째 여동생, 의사 부인인 우리 한나, 막내 정동문화사 우리 막내 재수씨, 막 애들이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유언을 다 한 거야. 큰아들네 누구네? 나도 그 생각하면 더 좀 살아계셔야 되는데 철회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나가야 되지. 오늘 아까 이 전사님 좀 쉬라.
아니야, 산부 예배 들어가야 되지. 저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나는 다시 느꼈고, 걸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런 자체가. 아직 거동이 불편해요. 거동이 많이 불편해요. 쓰러질까 봐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라도, 우리의 종말이 오늘지라도 그럴 거리 아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급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안 온대.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성령님 하면서 의지하세요. 성령님을 부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앉아 계셔야 돼. 하인으로 오면 안 돼. 성령님이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되지. 손님으로 와 계시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 성령님께, 예수님께 전복을 맡기면은 성령님은 마음대로 역사해. 우리를 막 인도하는 거야. 예수님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 모셨지만은 내 발 아래 하인처럼 모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막 살면은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리라. 이미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한 주일을 살면서 육안을 가지고는 육체의 한계 살지만은 내 속에 영안이 열리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평소에 들은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어느 날인가 오늘 말씀이 들려오네. 오늘 김정혜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요즘 말씀이 막 좋아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할 때, 권사님 파티 좋아서 그래. 그냥 파티 좋아서. 목사들은 받는 자가 받는 것처럼 하면 괜히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졸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2시 반 됐어요, 빨리 끝내요. 그런 눈치가 되면요, 내가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고 막 아멘하고, 같은 목사 같은 교회는 아니요. 그러면요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온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요한무실상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대. 성령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 부른 지존하신 주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찮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존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하인같이 살지 말고 왕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한번 간절히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